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저도 연휴 내내 한 가지 주제로 공부를 좀 했고 책을 1차 완성을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리프노 부부님 추석 연휴 동안에 아버님 상을 당하셨어요. 마침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려는 주제가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심에 의해서 그 관계의 실패,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 아픔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주제도 담고 있죠. 교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한 가지 이야기만 먼저 하자면, 법부님 그간 공부하셔서 잘 아실 거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드린 말씀이지만, 일단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잔우선이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다 보면 죽어야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내용 중에도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어쨌든 태어났다라고 하면 늙어야 하는 거고 병들어야 하는 거고 죽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 잔우선이경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죽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의 경우는 번뇌를 부순 자. 번뇌를 부순 자를 뭐라 하나요? 네, 아라한이죠. 번뇌를 부수지 못한 자. 네. 중생이에요. 물론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있는 자로서의 유학, 성자들의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번뇌가 있으면 아직까지 번뇌 없는 자,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 이랬을 때 아라한은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니 해도 아라한,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은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궁극적인 사건,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반복한다. 그걸 뭐라 해요?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뇌를 부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윤회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중생은 어떻게 되나? 중생은 포괄적인 특징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한다. 이것이 아라한이라고는 번뇌를 부순 자와 아직 번뇌를 부수지 못한 자로서의 중생의 차이의 본질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아라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죽죠. 그러면 이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데 이 태어남이 어떠한 태어남이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통한 형성작용, 즉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로 태어남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랬을 때 그 태어나는 자리를 아래쪽 나쁜 경우부터를 말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천상, 하늘 세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때 천상은 욕계의 6하늘이 있죠. 그리고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에는 아귀와 인간 중간일까요? 인간과 천상 중간일까요? 수라라는 세상을 삽입하고 있지만 니카야에는 아수라라는 존재는 나타나지만 그 아수라라는 존재가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세상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잔우승의 경이 알려주는 좀 특별한 이야기, 하나의 관점. 지옥 중생들도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다, 자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생각하면 지옥 중생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빨리 마감하는 게 좋잖아요. 굶어 죽어서라도 지옥을 면하면 좋을 텐데 일단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삶을 전체를, 세상을 전체로 포괄해서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사실은 지옥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상상이 어려울지 몰라도 축생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로 태어났다. 사실 소의 삶이 힘든 삶이잖아요. 그 소가 만약에 좀 높은 수준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이러한 소의 삶을 빨리 마감하고 공덕된 삶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소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미치는 눈을 못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일단 소라고 하는 그 삶이 힘든 삶이다라고 보지 못하고 소이지만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누가 공격하면 방어해야 되고 어쨌든 특징적인 거예요. 이 중생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그 생명,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애를 쓰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지옥 중생도 똑같겠죠. 소만 해도 좀 사는 게 낫지 이래서 비유가 어렵다면 바퀴벌레도
안 죽으려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지옥 중생도 그러겠죠. 그래서 지옥 중생도 그 아픈 삶을 힘들어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섭취한다. 자기대로의 밥을 먹어서 자기의 몸을 유지하고 그리고는 또 그 아픔을 겪어나가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잔호선이경 지옥도 지옥 중생으로의 음식이 있다. 축생도 축생으로의 음식이 있다. 각각 축생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굉장히 다양한 축생들이 어떤 짐승들은 육식만 하기도 하고 어떤 짐승들은 초식만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 제각기 판단가 그 곰은 판단은 대나무만 먹는데요 그냥 이게 다 제각기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귀도 아귀대로의 음식이 있죠. 인간도 인간대로의 음식이 있죠. 천상도 천상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이 어떤 것일까? 에서 한 가지를 돌아가신 분을 위한 우리의 행위 이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데 자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도 그렇고 아버님 보내드리고 오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식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아니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몸을 받지 않고 있던 어떤 중간의 과정을 면하고 새로운 몸을 받을 때, 즉 태어날 때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이런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 무언가를 한다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준 분명한 거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남을 말할 때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죠. 죽는 순간 태어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났죠. 그래서 마음은 명별개로 놓더라도 색, 몸과 서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한순간도 몸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동안 형성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또 경전은 대인연경 같은 경우 그러죠. 대인연경 아니지 28번경인가? 이 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라고 해서 이 식이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존재 상태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 몸과 함께 나로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삶을 나의 내생으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난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알려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그 순간 이미 어디엔가 그래 아버님 살아서 평생 지으신 아버님의 삶의 결과 지으신 바 업의 결과로 어딘가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태어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몸받기 이전의 과정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날 거요 라는 것은 이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상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돌아가신 분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죽는 순간 태어나는 자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자식들이 아니면 자식 부모 잃은 부모가 먼저 죽은 그들을 위해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어떤 액션을 취해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무언가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를 위한 나의 효도의 행위가 아버지에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장을손이경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을손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보시를 해서 그 보시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향해 드리고자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돌아가신 그분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이 부처님이 잘 보아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어떤 행위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서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행위가 만약에 죽은 자가 지옥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즉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이 행위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지 라는 이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 축생에 태어났다 하면 적절하지 않다. 인간에 태어났다 하면 적절하지 않다. 하늘에 태어났다 하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왜 적절하지 않느냐 하니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대로의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내주면 문제는 지옥에 태어난 그이가 이 공덕을 자기 음식으로 삼아서 와 그래도 내가 자식은 잘 둬가지고 살아있는 내 자식이 이렇게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니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배부르고 잠시라도 아픔을 잊는구나.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옥 중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지옥 중생의 음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주는 그거를 아니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를 하나 갖다 주고 니분의 고부님 배고파요? 드셔요? 하면 고부님 그거 드실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준다라는 행위와 별개로 쇳덩어리를 먹고 내가 배불러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태어나 있다 하면 지옥 중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보시를 통한 공덕이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비록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은 중요한 표현 전달되지 않는다. 어쨌든 원하는 그이한테 나의 행위가 전달되어줘야 그죠? 받아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돌아가시는 분이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짐승은 아까도 봤지만 다양하게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전해드리는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에게 음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인간으로만 태어나도 괜찮아요, 그죠? 예,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보시를 통한 공덕을 행해서 우리 아버지 받으셔요. 이게 당신의 복입니다. 하고 던져줘도 그게 돌아가신 그분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서 지은 공덕은 자기 몫으로 가져가지만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받아요 하고 보내주는 이거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이렇게 자식들이 보시를 지어가지고 공덕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이것을 받아먹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 천상에 태어난 분들도 이것을 자기 음식으로 삼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한평생을 참 착한 사람으로 귀감되는 삶을 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오개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때때로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나셨을 것이요 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요만큼이라도 더 보태드려야지 라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하늘에 태어난 아버지한테 그게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님은 자누스니 바라분한테 이렇게 지옥, 축생, 인간, 천상에 태어난 자들에게는 그대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것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효력을 가지는 곳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귀예요. 아귀는 두 가지 음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귀 고유의 음식. 이거 우리가 뭔지 모르죠. 아귀들이 무얼 먹고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부처님은 보아 아시겠죠. 아귀들이 먹는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요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그분께 라고 전해드리는 이것이 아귀에게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단호순이 바라문한테 부처님, 만약에 죽은 자가 아귀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아귀에게는 그대가 이렇게 공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현명하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래도 그 중에 의미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내드립니다. 라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게 뭐 그냥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일을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면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어떤 역할이 될 거다? 그거 안 되는 거고, 오직 배운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하자 하고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내드려야 돼. 내가 그래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을 보내드렸으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보내드려도 못 받아요. 인간이나 천상에 그리 되면 더 좋지. 태어나셨다라고 해도 보내드리는 걸 못 받아.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요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드려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기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자식이 보내주는 거 못 받더라도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전달되는 경우는 아귀에 태어났을 경우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 경우는 이제 물론 그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받으셔요 하고 보냈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아귀에 태어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를 통해서 만든 공덕은 어디로 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이 공덕이 그렇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 당장 아버지를 위해서 보냈는데 아버지가 하늘에 태어나신 거요. 그러면 내가 보내드린 공덕은 쓸모가 없어졌잖아. 아버지가 못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린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았지만 법우님도 사실은 금생으로의 50몇 년만을 살아온 건 아니잖아. 법우님한테도 전생이 있잖아. 법우님의 전생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전생이 있다고요. 그러면 각각의 전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각각의 전생 동안 법우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우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이래가지고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이것을 지금 당장 엊그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 그거와는 별개로 법우님이 오랜 동안 윤회하는 과정에서 법우님의 그 윤회의 삶의 과정마다의 부모였던 분들,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포부님은 그분의 자식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분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법부님이 보내드리는 이 공덕의 음식은 그 이전 부모 중에 아귀에 태어나 계신 그분에게 음식으로 제공이 된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자노손이 바라보니 또 그렇게 질문을 해. 만약에 말입니다. 내 이전의 부모님까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부처님 답변은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대가 윤회해 온 이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그 과정에 어느 부모든 단 한 사람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너무 오랜,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의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무도 아귀로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대가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받으셔요 하고 보내드리면 지금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전의 부모가 대신 받는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어쨌든 악이 아닌 세상에서는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 마무리는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이렇게 보시를 해서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린 거는 현재 악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분 중에서 맞지만, 그러나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드는 이 행위를 하는 그대에게는 이것이 그대가 짓는 공덕으로 쌓인다. 받는 거는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 또한 나의 복으로, 나의 공덕으로 쌓인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행은 언제든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자누순이 경입니다. 아주 좀 주목해야 하는 경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한 가지다.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받아서 즐기십시오. 받아서 드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그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그 아귀의 혹독한 삶의 가운데 제가 드리는 이 공덕의 음식을 드시고 잠시라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해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지, 이거 이외에 어떤 형태로 제사를 지내고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귀로 태어나 있는 그 경우에조차도 전달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아는 대로 행위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쨌든 연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이란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 교재를 만드는 사이에 참 부모님,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슬픔을 겪으셨는데 당장 도움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자누순이경의 말씀을 좀 알려드렸고요.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이라는 교재를 잠깐 윤곽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날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 2년차 세미나가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함께 나눠드릴 교재로 작업을 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간적 실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죠. 내가 아프지 않고 즐겁고자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세간적 실패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세간적 성공 이렇게 말할 텐데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간적인 실패가 어떤 형태로 설명되고 있는지 그러한 실패의 경우 실패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불교 상담을 위한 교리적 토대에 해당하는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가지 실패, 즉 친척과 관련한 실패, 재물과 관련한 실패, 병과 관련한 실패인데 인간관계, 돈, 건강으로 포괄되는 세 가지를 세간적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심 조건으로 이해하고 총괄적 그리고 개별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경전들은 몇 가지 연결된 주제로 확장되는데 슬픔의 독화살, 반복해서 숙고해야 하는 것, 8가지 세상의 법, 5가지 실패와 성공 등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여 포괄적 재난의 대응 방법과 실패를 부르지 않는 선제적 방법까지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관련된 경전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은 대부분 실패에 처했을 때의 대응 방법보다는 실패를 부르지 않기 위한 방법의 제시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다양한 괴로움들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 즉 고멸을 실현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실패를 부르지 않는 선제적 방법이라고 나타내었는데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개설한 새출발 법회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중심되는 내용을 일부만 간추려서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불교 상담, 불교 심리 상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아픔들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죠. 불교적으로 심리 측면의 상담을 해주는.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는 게 이제 불교 상담 이렇게 말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공부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는 거,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사의 분명히 절반은 무엇냐 하면 이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응용되어 가지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알려지면 이 진정에 근거한 삶의 문제의 해석 이 부분이 불교가 존재하는 반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 아픔들, 세간적인 실패 이 부분에 불교가 어떤 교리적 측면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폭넓게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곳에서 불교 상담, 불교 심리 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접근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직접 쓰임새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전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명히 정리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몇 개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간살이가 아픈데 어떤 아픔이 있을까? 라고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드러나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친척과 관련한 실패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뭐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와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 죽었다, 병이 들었다, 사업에 실패했다. 뭐 이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같이 아플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친척과 관련한 실패, 즉 인적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물과 관련한 실패라고 했어요. 뭐 이거야 뭐 간단하죠. 돈과 관련해서 어차피 중생들이 삶에서 돈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돈 버는 일에 실패를 했다. 가난해졌다. 무언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금전적 능력이 안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 참 많죠. 뭐 세상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만큼이나 비중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일까? 돈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병과 관련한 실패예요. 살다 보면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인데 병이 들었다, 건강을 잃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 아픔이 있죠. 이럴 땐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삶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경전들, 그 경전들을 모아서 꿰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당연한 주제를 정리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경전을 찾는 일이 참 쉽지를 않아요. 물론 뭐 지금 만든 교재가 경전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계속 또 이 주제로 보완적으로 발전적인 교재를 만들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패에 처한 경우의 대응 방법으로 정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대부분
살다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쪽에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대가 이러한 삶을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라는 것도 알려지고 부처님께서 설명은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보다는 역으로 아니 잘 배운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현명하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한테 실패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사실은 2차적이라고요. 잘 공부하는 사람은 그보다 앞에 아니 왜 실패를 하냐고 이게 필요한 거죠.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러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니 성공했다라는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실패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없다고. 뭐 축구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 이렇게도 말을 했죠.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패하면 그 아픔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라고 실패의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실패를 경험하지 말어. 부처님 입장은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쪽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다양한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 즉 고묘를 실현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실패를 부르지 않는 선제적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주제의 확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교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어요. 그 이제 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한 장 그려놨죠. 요게 이제 지금 말하는 세간적 실패의 중심에서 친척과 관련한 실패, 재물과 관련한 실패, 병과 관련한 실패 있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 대응 방법이 있는데 요번 작업하면서 제가 아주 주목한 거 하나가 총괄적 대응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다. 경전에 보면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에 괴로움을 막아내고 행복을 실현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는 숙고, 깊이 생각하는 힘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행하는 힘이야. 이럴 때에 지금 경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실패의 경우를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 가지는 숙고하는 일로 나오고 한 가지는 수행하는 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 두 가지 힘을 동시에 작용시켜가지고 이런 실패라고 하는 아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불교 신자들의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총괄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실패가 세 가지잖아. 친척에 대한 실패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어찌 맞겠어? 그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걸 어찌 맞겠어? 이제 이런 경우 이 경우를 경전은 슬픔의 독화살을 맞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거기 슬픔의 독화살의 아래 단계에서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뭐 할머니로 나오지만 부모가 죽었다라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나타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픈 것이 사업에 실패하든 요즘 한국 사회에 이 참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임시직이라나? 계약직. 그래, 계약직. 이래 해서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돈의 여유가 없는 여기서 생기는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거 설명돼 있고 또한 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7페이지에 가면 이제 세간적 실패와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 방법 and 확장된 주제들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요 전체 내용을 8페이지부터 해서 30페이지까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니까 23쪽이죠. 23쪽짜리 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일단 필요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런데 요 23쪽짜리 글 가운데 인용한 경전. 자, 여기 분명히 하나 해야 되는 게, 해피스님 생각을 적은 글이 아니에요. 니까야가 제시하는 많은 경들 중에 이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결론을 만드는 게 23쪽짜리 글로 만들어진 거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피스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쓴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경전이 몇 개가 인용됐냐 하면 요 앞에 이제 차례에 나와 있지만 인용된 경전들이 22개하고 15개하고 하면 37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37개 말고 직접 또 들어가 있는 게 또 좀 더 있어가지고 총 한 45개 정도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작업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그러니까 글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기보다는 이 주제에 인용되는 경전들, 전체적으로 그 경전들을 가능한 만큼 새로 번역을 하고 그 경전들의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요 교재를 보면 23쪽짜리 정리된 글을 보는 가운데 한 45개, 대략 한 45개 정도 되는 경전들, 요 주제를 말해주는 경전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경전을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이 들어간 이유는 경전을 새로 번역하는, 아시다시피 제가 파일리어를 능숙하지 못한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경전을 새로 번역을 해서 교재를 일단 1차 완성을 시켰어요. 요거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요번 세미나 때 나눠드릴 거고, 앞으로 요 틀 위에서 이제 니까야 안에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넣지 못한 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쭉 좀 이 위에 쌓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세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부딪히는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경전들, 그런 쓰임새를 가지는 교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으로 두부 프린트해서 법원님 한번 드렸습니다. 저기 시간 되시는 대로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 교재는 더 완성을 시켜가기로 합시다. 자.
자, 오늘 이렇게 수업한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시라는 공덕을 이거와 별로 상관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게 어쨌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그 위에서 수행하는 그래서 보시라는 것이 특히 제가 불자들의 삶 가운데에 삶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가 그거다라는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형편받는 만큼 보시를 해야 한다. 이 교재 안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내 능력을 넘어서는 보시해야 다음 생은 행복하다니까 내가 어쨌든 버는 대로 다 보시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교재 안에 보면 균형 잡힌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부분도 알려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명하게 그러나 보시 자체를 삶에서 놓치는 않아야 할 겁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였고 할머니도 천주교 신자였어서 아버지가 이때까지 어머니 제사를 모시다가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사람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성당에다 보면 같은 게 조금 제사를 지내는 비상 형식으로 지내셨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좀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시는 것도 천주교가 좀 보시를 향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것도 조금 하나의 제사의 형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셔서 어머니 계신 동안 그래도 당신 남편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 내가 배워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끊어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또 좀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직접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보시 그게 천주교 성당에 대한 보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보시를 하자치면 성당에 보시할 이유가 없어. 우리 경전에 보면 그렇지. 경전에 보면 여간 이러이러하는 가운데에 보시라고 하는 이 행위를 교단 밖에서 찾는 자는 천한불자다. 교단 안에 보시함으로써 불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융성할 수 있도록 교단 안에 보시하는 자가 보물 같은 불자다. 그렇게까지 부처님 말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교단도 돈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보시를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표현하자면 내 남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나의 눈을 가지고 아닙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판단해야죠. 그럴 때는 보시라는 입장에서 하지 뭐라고 할 때는 어디에 보시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하셔야지. 정말 잘했어. 근데 저는 참 딱 시기적으로 딱 적절하게 교사가 그러게. 네. 교재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경전을 꿰는 쪽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교리적 안내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발전한 교재가 만들어지겠죠. 저희 악이라는 게 보통 말하는 귀신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글쎄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어떤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데라고 하면 그 귀신이 어떤 거요? 라고 따져볼 때 뭐 그냥 뭐 우리가 막연히 하는 얘기잖아. 그리고 뭐 경전에도 이제 이 아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지옥, 축생 다음에 아귀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뭐 아귀라고 하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자세히 설명되는 건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이런 아귀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 단위가 있는 거야. 현재 불교에서 어떤 제사 지내고 하는 저는 반복 때문에 아무래도 아기의 어떤 음식이 좀 전달을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쟁 때문에 약간 아니지. 생겨가지고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거의 뭐 유교적이랄까 뭐 도교적이랄까 막 혼재된 상태로 제사라는 게 있잖아. 그냥 그 제사는 불교와 무관한 제사고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불교적 어떤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 세간에서 지내는 그거를 뭐 옮겨서 한다라고 봐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오도윤회하는 이런 세계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제사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 아기가 음식을 많이 전달받을 수 있다는 어떤 경전에 의해서 불교에서도 그 경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내는 수도 있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뭐 경전을 보고는 우리는 그렇게 지낸다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이 경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굳이 뭐 그렇게 그걸 연결하려고 애쓸 이유는 없고 바꾸는 게 중요하지 지금 것과 경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라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경전하고 차이가 있으면 경전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